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셔서 이 땅을 주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가 갖고 누릴 특권을 오늘도 감사히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녀가 누리는 평안과 안정을 만끽하게 하옵소서. 자녀로서 주님을 아름답게 드러내게 하옵소서. 자녀로서 주님만을 구원자로 고백하며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께서 순간순간 어루만져 주셔서 환우들의 영혼 속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안정 취하게 하시고 영혼에서 잘 진찰과 재활련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회복의 손길이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희망 주시고 모든 삶의 터전이 안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건강하게 한 날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감사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도 신실하게 쓰임받도록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함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평생 무럭무럭 성장 성숙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할 때에 최선과 집중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 꿈을 갖고 준비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이 모자르지 아니하도록 모든 여건들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잘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자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학업에 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며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좋은 희망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삶의 여정이 계속 이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독립한 세대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 힘들거나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터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국내외에서 모임과 기관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일터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빛이 발아지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넉넉하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터가 하나님의 복의 터전과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넉넉하게 돌파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훌륭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복 있는 일터들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전이 있게 하시고 희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진행도 은혜 가운데서 잘 이끌림 받게 해주셔서 하나하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진행이 있게 하시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과 열매가 더 충만히 맺히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일의 회복이
일터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함께 일하는 분, 동역하는 분, 또 같이 손을 잡은 우리 파트너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를 다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안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며 헌신할 수 있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리당략에 빠지고 사리사욕에 빠진 그러한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경제, 정치, 문화, 사회, 교육, 예술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백성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안정을 누리게 하옵소서. 백성들도 함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주께서 그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을 공급받아서 이 땅을 아름답게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지런하게 하여 주옵소서.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이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사람들은 적고 많음을,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일에 비교적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00원을 주느냐 1000원을 주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남이 잘되게 하는 일이냐 잘못되게 하는 일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도 비교적 수월합니다. 나한테 나쁜 것은 타인에게도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에게 도둑질, 거짓을 행하라고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드는 일이라면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운동이나 건강식품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권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선과 최선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좋은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는 평생 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발견이 됩니다. 또 나에게 최선이 분명했는데 상대방에게는 그게 최선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이 좋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이 운동을 권유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런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체질입니다.
또 잘못 권유한 거죠. 이렇게 선과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예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일이면 됐지. 나한테 좋은 것이면 끝났지. 뭐 더 좋은 거, 더 최선의 것, 이런 거 왜 신경 써? 그냥 좋으면 끝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선한 것 정도로만 더 이상의 나아가지 못하고 더 성숙이나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머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최선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신앙인은 언제나 최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 마음에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때 자매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제자들을 정성껏 대접하려고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의미 있고 복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면 집주인은 늘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정성껏 대접하고 그리고 이렇게 불편함 없게 잘 도와드려야 된다. 이것이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더욱이 당시 먹을거리가 마땅치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 끼라도 잘 먹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상대방을, 그 손님들을 대접한 그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내가 예수님을 집으로 그리고 제자들을 초청해서 잘 대접해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자기에게 최선이라고, 자기 역할을 제일 잘 감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대접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무엇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예수님 발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본 마르다는 마리아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일행에게 드릴 이 음식부터 먼저 준비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은혜를 받는 것이 그게 좋은 순서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에 40절에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마르다는 내가 이렇게 혼자 고생하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혼자 고생시키십니까? 저 동생도 나를 도와서 같이 나를 협력하게 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요청합니다. 마르다의 말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지금 주님과 제자들이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 이 한 끼를 잘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입니다. 마리아가 저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식사 준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식사 준비가 매우 더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그렇게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저를 도와서 빨리 식사 준비를 하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런 요청입니다. 마르다의 요청, 어쩌면 당연한 모습 1이었습니다. 같이 식사 준비하고, 같이 먹고, 같이 치우고, 같이 예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 이게 얼마나 정말 순리에 맞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마르다가 생각한 최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야, 와서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께 신뢰를 범하는 일이다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마르다의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생각 없으신 분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분주한 것을 알고 있으신데, 당신 앞에서 말씀을 듣는 모습을 더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은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잘못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 선한 행동했습니다. 헌신을 다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최선은, 진짜 최선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은혜, 사랑을 먼저 받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내가 더 집중하고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더 의지하는 일, 은혜를 받는 일, 이게 진짜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두고 괜찮다. 마리아는 이 일을 놓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살 수 있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힘, 원천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잘하고 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를 그대로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어떤 대꾸도 하지 않음을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은 분주했습니다.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모습 선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종종 잘못된 삶으로 빠져들어가는,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 은혜, 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다고 내가 열심히 뭔가는 했지만 마음은 급해지고 영혼이 비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놓치면서 내가 뭔가 하겠다고 분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주시는 사랑, 은혜를 먼저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최선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삶에서 최선을 선택함이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평생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목적과 희망, 이 삶의 목적과 희망을 계속 이루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삶의 희망과 목적을 이루는 기본적인 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것을 간절히 선택함, 그게 최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과 말씀에 날마다 깊이 깊이 침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희망을 이루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